오늘 마칠 때 정리근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칠 때 제가 기도하면 스탑 하십시오. 예, 제가 또 잊어버리고 또 하다가 뭐 제가 기도 마치니까 스탑 하시면은 제가 알아뵙겠습니다. 시작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도 저희들 또 말씀을 배우고자 이 시간에 또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학자의 귀와 학자의 입술과 학자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그리고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이라도 실천하는 귀한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열심히 공부하는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늘 건강하게 또 번성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섬기는 친구 교회 위에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험 시간이 있습니다. 전도사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5분 시간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 A부터 J까지 쭉 한번 쓰고, 만약에 이게 좀 난감하다 그러면 오픈북 하셔도 괜찮습니다. 책 보고 계시는 한번 그래도 한번, 자, A는 뭐겠습니까? 하는 엔젤스 이렇게 쭉 쓰시고 그 밑에 이제 답을 하면 됩니다. B는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잖아요. A, B, C, D, E, F, G, H, I, J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뭐 다 기초 상식이죠, 그죠? 한번 갈로 1번에 갈로 1번에 문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마리아보다 먼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 정확히 써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엘리사벳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죠? 그렇죠. 엘리사벳이 남편한테 나타나죠. 엘리사벳은 아니죠, 그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죠? 스가랴, 2번 다음 책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직접 나타난 사람들 다 얘기한 거죠. 네 종류 사람들, 아니 네 사람, 목자는 목자들로 한 사람하고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 누구에게 나타나죠? 정확히 잘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동방박사에게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죠? 별 보고 찾아가지고 그렇죠. 천사가 직접 나타난 건 아니죠, 그죠? 책 보셔도 괜찮다니까요. 책 보셔도 괜찮습니다. 2번에 갈로 2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세 종류의 사람들. 가족은 빼고 알아본 사람들. 요셉은 가족이죠. 들으세요, 집사님. 들으세요, 이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세 종류. 자, 예를 들면 목자들. 제가 세 종류 가운데 한 사람 가르쳐서 목자들. 그리고 목자는 천사가 나타나기도 했고 메시아로 알아봐 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더 정확하게 지금 문제를 낸 겁니다, 그죠?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낸 거. 나머지는 다 뭐 쉬운 거예요. 책 보고 하십시오. 헷갈리면은. 그렇죠. 시몬 간나, 그렇죠.
야, 이걸 이번 가을 학기 때 이 책 다 하려고 했는데 택도 없이 다도 못하고 절반도 하면 잘하겠네 보니까. 내년 봄까지 한번, 이 사도 바울 게 좀 있으니까 내년 봄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한번 다 하셨어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아니면 예. 아직 더 하십시오. 한 1, 2분 더 드릴게요. 예. 학창 시절 생각나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책가방 올려놓고 시험 쳤잖아. 못 보도록.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예. 1번 A 뭐죠? 엔젤스 천사들. 자, 1번 문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마리아보다 먼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까? 그 아이는 세례 요한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입니다. 그죠? 스가랴. 그리고 이제 이 스가랴가 자기 이 스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사장에는 24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달에 2번씩 한 사람이 약 2주간에 걸쳐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봉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하니까 이 스가랴가 자기 아내가 늙었으니까 아기를 아예 못 낳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믿음 없음으로 해서 벙어리가 되잖아. 그죠? 그리고 언제 입이 떼어집니까? 애기 낳고 언제 떼어지죠? 그렇죠. 이름 지을 때 옥신각신 하잖아요. 문중들이 이제 이 엘리자베스 부인이 그 부인이 그 요한이라고 하자니까 그 문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문중에는 그런 이름 없다. 빼자. 그러니까 옥신각신하니까 그럼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이제 입이 트이면서 요한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입이 트이는 거죠, 그죠? 자, 갈로 2번 천사가 예수님 탄생에 관해서 나타난 사람들은 정확히 제일 먼저 스가랴 천사가 나타난 사람, 그리고 요셉하고 마리아 다 나타나죠. 그리고 목자들이죠. 네 종류의 사람은 천사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 네 종류 사람들. 자, 2번에 B는 뭐죠? birth 탄생. 자, 예수님의 탄생지는 제가 왜 이걸 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 계속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베들레헴인데 계속 예루살렘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갈로 2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세 종류의 사람들.
목자들 알아봤죠? 천사들.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알아봤죠?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성전에 있었던 할례하러 올 때, 그죠?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 시므온과 안나를 한 묶음으로 본 거예요, 그죠? 자, C는 뭐죠? 카펜터, 그죠? 자, 1,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년기와 성장에 관한 기록을 남긴 복음서는 누가죠? 왜 누가라고 쉽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누가는 역사적인 기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가니까 그답게 유년기와 어린 시절 때도 그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게 누가죠, 그죠? 자, 2번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이죠. 그럼요, 예루살렘이죠, 그죠? 네. 자, 4번에 D, 더버, 비둘기. 요게 이제 세례 받을 때 나타난 거죠. 1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일어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제가 뭐라 그랬죠? 삼위일체.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2번 예수님은 회개할 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과 같아지시려고 세례를 받았었다. 원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5분의 2, enemy. 자, 이 enemy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했던, 자, 세 가지 시험이 뭐죠?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거는 육신에 관한, 육적인 쾌락에 관한 거죠. 그죠? 두 번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거는 명예죠. 왜냐하면은 시편에 보면, 자, 요때 이제 사탄이 시편을 인용하는 거죠. 너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이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탁 잡아줄 거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명예롭겠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죠. 그죠? 그 명예에 대한 거. 세 번째는 높은 데 올라가서 한 번만 절하라. 그럼 이 세상을 다 니한테 주겠다. 권력에 관한 거죠. 그죠?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한 번 내한테 높은 곳에서 뛰어내라. 세 번째, 사탄에게 경배하라. 요 세 가지 시험인데,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 걸리는, 다 그 시험입니다. 그죠? 자, 2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그 말씀은 그렇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이 신명기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을 율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십계명. 맞아요. 또 어떨 때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후서 보면 율법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좀 더 깊이 보는 학자들 얘기인데, 사도 바울에게서 율법이라고 그냥 막 이렇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어느 율법인가를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구약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율법 모세오경, 그거 율법 맞다고요. 그 십계명 율법 맞다고요. 그리고 가장 율법을 많이 설명한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할 때 신명기 말씀으로 3번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죠, 그죠? 자, 여러분 율법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바울을 공부하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니까 율법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율법이. 그러나 구약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그죠? 율법이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 율법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6번 F, follows. 예수님의 제자죠. 자, 12명의 제자 아는 대로 한번 여러분 몇 명까지 쓸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 안드레. 자, 이렇게 외우면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은 쉽게 나오죠.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자, 다음에 4명. 그죠? 다데오, 그다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 가나안인 시몬 또는 셀롯 땅 시몬, 마지막 가룟 유다. 그죠? 아, 그래도 이 클래스에 오신 분들은 최소한 4분의 1은 알고 계시네. 4분의 1.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그리고 가룟 유다. 그죠? 예. 자, 제자의 뜻하고 사도인데 제자하고 사도는요 같기도 하고 약간 구별되기도 해요. 자, 제자의 뜻은 뭡니까? 배우는 자.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제자잖아요. 그래서 제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배운다는 게 단순히 오늘처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배우는 이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가 배운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 스승의 삶을 본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랍비의 제자들이 가장 자기들이 배운다고 말할 때 스승의 몸짓, 말투, 인격 요거 그대로 카피하려고 하는 것이 카피하는 게 제일 좋은 제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도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배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고, 두 번째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다 파송된 사람이죠.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파송된 사람,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처럼 뭐 해외로 가진 않지만 각자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에 누구를 만난다는 그 짧은 시간 다 파송을 받는 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죠? 자, 7번 G는 뭐죠? 게스트. 뭐 게스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게 첫 번째 이적은 이 이적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다는 데 초점이 아니고 이 이적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 의미가 뭐였죠? 우리가 가정 그리고 기쁨.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2번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두 가지 제도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죠? 국가를 하나님께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병원 만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에서는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에는 교회를 만드셨고. 그죠? 자, H 뭐죠? 하우스 클리닝. 자, 1번 예수님께서 정한 성전은 무슨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또 베들레헴 성전 그러면 안 됩니다. 천하 없어도 베들레헴 성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성도들이 계속 혼돈돼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 자,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자, 이제 장사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오해를 안 하는데 가끔 이제 500에 한 분 정도 교회에서 이제 바자회 하는 거 가지고 뭐 이제 그에 대해서 논쟁이 없는 한 번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이거 비즈니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비즈니스의 목적은 뭡니까? 아니, 원래 비즈니스 이익을 누구를 위한 이익? 나를 위한 이익이 그게 비즈니스예요. 근데 우리 바자는 이 이익이 나를 위한 이익이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 사익을 위한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왜 바자회가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정할 때, 자, 대표적으로 두 종류 사람, 내가 두 케이스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양. 1년 된 흠없는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인스펙션 할 때 다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준비한 양, 이 양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양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익을 가지고 성전세도 좀 내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입마에 포켓하는 겁니다. 요게 비즈니스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거 다 받아가지고 100% 성전세로 드렸다. 그럼 예수님께서 정화 안 하셨을 거예요. 왜? 그 이익 가지고 성전 하는데 다 쓰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환전했지 않습니까? 환전. 성전세는 이스라엘 동전으로 넣어야 돼요.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저 멀리서 있던 사람, 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동전 안 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동전 씁니까? 안 쓰잖아요. 로마 화폐 쓴다고요. 로마 동전 가지고 온다고요. 그럼 로마 동전 가지고 그 성전에 와서 환전할 때 이제 커미션이 많이 붙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 다 받아가지고 진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풀타임을 하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 살 수 있도록 주고 요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그 중간에서 다 세잖아요. 다 자기들이 이제 다 입맛 포기다니까 그게 이제 장사죠, 장사. 자기를 위한 이익이니까. 그죠?
자, 9번 I 인터뷰. 1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밤중에 찾아온 바리새인은 니고데모. 그죠? 니고데모.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거듭남. 심령이 거듭남. 몸이 근데 니고데모는 몸이 거듭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그래서 요때 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그죠? 그 율법은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행위로 지키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뭐 별로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심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령이 거듭나고 이런 생각은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할 때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특히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의 행위에 얼마나 초점을 맞춥니까? 율법의 행위에 초점 맞추는 것이 이게 심령에 초점 맞추는 거 몸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내 손을 움직여야 율법을 하니까. 그리고 당연히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니까 지금까지 평생 자기 사고방식은 심령이 아니고 몸의 행위였으니까 그럼 몸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제가 다 그래서 초점 두는 게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죠? 그 심령이 가난.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면은 그 심령이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심령이 거듭나야 되는 것. 자, 10번 제이콥 웰. 야곱의 우물. 그죠? 1번 제가 이거 뭐 프린트 타자를 잘못 쳤는데. 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북쪽. 자, 유대가 남쪽에 있잖아. 그죠? 그건 이제 다 알죠. 유대 남쪽, 북쪽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를 떠나 북쪽 갈릴리 지역 갔을 때 그친 지역은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이 사마리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자, 우리가 퀸즈라고 말할 때 퀸즈라는 도시는 없습니다. 퀸즈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죠? 플루싱 그러면 플루싱이 딱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마리아는 지역이에요. 그죠? 어느 지역을 갔냐? 사마리아 지역을 간 거. 자,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여인은 또 야곱의 여인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네,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너무 쉽죠. 자, 남편이 몇 명? 5명. 7명. 아이, 너무했다. 5명 있었죠. 그죠? 예. 자, 여기까지만 우리 이제 하고요. 다음에는 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64페이지. 자연이죠. 네이처. 자연 그죠? 자, 우리 요거 보면서 또 예수님이 지금 일대기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할게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행하신. 자,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라 그랬습니다. 가버나움 그러면 또 생각나는 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 생가가 가버나움. 그 갈릴리에 바로 붙어 있던 마을. 그리고 성지순례 가면 바로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는지 하여튼 그 근처는 분명해요. 가버나움이니까. 그죠? 그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생각해 하는 것으로서 자연에 대해 능력을 행사하는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 주겠다. 자, 예수님께서 자연에 대해서 이제 능력을 행하실 때 갈릴리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 근처 광야에서 또 자연에 대해서 행하시는 것. 자, 자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뭘 의미하죠? 그렇죠. 창조주죠. 자연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마음대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자연을 마음대로 자연에 대해서 마음대로 명령을 하고 하시는 분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죠?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죽음의 문턱에 있던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직후 예수님은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에 있는 곳에 생명을 창조하셨다. 자, 여기서 자연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이 자연뿐만 아니고 인간까지도 포함한 자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을 뺀 자연도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 인간도 자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한 몇 시간 사실은 중요한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간단하게 한 5분만, 한 2, 3분만 말하면은
서구라고 말하죠. 보통 유럽이나 미국 이쪽에서는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인간하고 이 자연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그래서 자연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기술 문명이 많이 발전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동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양은 인간하고 자연을 분리시키는데 동양은 그냥 인간도 자연 속에 포함되는 존재로 봐요. 뭐 성경은 아니지만은 가만히 보면 이게 이름은 너무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간단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상사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걸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사상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헬라식이고 하나는 히브리식이에요. 헬라식은 지금 우리 유럽 서구적의 다 사상 이성 중심이에요. 분석하고 나누고 여기는 인간하고 자연을 분리시켜요.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 우리 동양적인 것과 굉장히 많이 일치해요. 다 하나가 되고 사람도 자연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동양 사상이. 그래서 신선도 막 있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일부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 그걸 말하려고 아닌 것이지만 자연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고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자연인가 아닌가 이런 혼돈이 좀 되는데 대부분은 자연하고 우리하고 분리시켜요. 우리는 자연이 아니지 우리 사람이지 하는데 성경을 보면 넓게 보면은 사람도 자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도 넓은 의미에서 자연.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자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넓게 이렇게 보면은 사람도 자연에 들어가고 좀 우리가 분석해서 보면 인간하고 자연을 분리시키는데 여기에 위험이 뭔가 하면은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이상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을 그러니까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책에서 자연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고 볼 때는 피조물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피조물. 그죠? 그래서 사람도 고치고 자연도 마음대로 하는 것을 다스리는 그런 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65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보겠습니다. 복음서는 거룩한 치유자의 치료를 받기 위해 모여든 무리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 이외에 예수님의 이적을 특별히 35번이나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적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발생 순으로요. 자, 예를 들어 배에서 갈릴리 바다에 광풍을 잠잠케 하시니 전형적인 우리가 말하는 자연을 잔잔케 하는 겁니다. 그는 자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깜짝 놀랐어요. 자연에게 명령을 내니까 자연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자연이 말을 듣는 사람은 자연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이 누구냐? 자연의 주인이죠. 자연의 주인이 뭐며 자기를 만든 창조주죠. 그죠? 다음에 데가볼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우리도 사람을 자연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의 옷을 만진 여인의 혈루증이 나았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다. 두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아 주셨다. 또 광풍을 잔잔케 하셨다. 또 특이한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 2어 기적으로 5,000명 이상 먹이셨다. 다음 물 위로 걸으셨다. 그런데 성경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똑같이 잠시라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뭐죠? 물 위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었잖아.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 자연 기적을 눈끝만큼이라도 따라했어요. 물 위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다가 갑자기 이제 물에 빠졌긴 빠졌지만, 그죠? 그런 예수님은 물 위로 갈릴리 반대편에서 걸어오셨고, 그죠? 자,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물 위로 걷도록 베드로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가나안 여자의 딸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눌한 벙어리를 고치시고, 데가볼리에서 떡 7개와 약간의 물고 7병2어라 그러죠, 우리가. 그죠? 4,000명 이상을 먹이셨고,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하나이를 해방시키시고, 물고기에서 동물 꺼내시고. 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자연을 초월해 계시는 겁니다. 귀신도 마음대로 쫓아내고, 자연을 마음대로 조용히 시키고, 이 자연을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많이 만들어내시고, 아픈 사람을 다시 고치시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싹 다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자, 니고데모의 말이 옳다. 보통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행할 수가 없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 분명하시며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일 것이다. 자, 다음에 이제 반대 보겠습니다. 반대. 예수님의 공생애가 절정을 향해 나아가자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도 거세어져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 그분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게 했다. 자, 이거는 성경뿐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가 항상 한 올바른 사람, 영웅이 나타나면은 100%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이제 메시아성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사탄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우리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는 순수하게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게 인간이 연약해서 그럽니다. 그 오해가 또 갈등이 있고 누구를 지독하게 미워서가 아니고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도록 사탄이 조작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도 불어넣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제가 목회를 보면 진짜 중요한 게 능력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분별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새벽에도 제가 약간 그런 말씀했지만은 세상에서 똑똑해도 영적인 분별이 아주 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학력도 부족하고 뭐 동계산도 못하는데 영적인 분별은 또 뚜렷한 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을 제가 왜 말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가 오고 갈등이 오고 이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때 이거는 내가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때에 우리가 갈등이나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 왜라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왜라는 게 풀리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는구나. 왜라는 것이 풀리면은 그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왜라는 것을 푸는 키가 뭡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죠. 우리가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막 그러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갈등 생길까? 저 사람이 누구하고 친하던데 저 사람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연결돼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간관계 패턴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겠지만 진실은 뭡니까? 이 다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우리 분별을 어둡게 해서 혼란시켜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서 사역자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제 완전 개인적인 생각,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상대적으로 덜 강조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영적 분별력을 우리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성숙도가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갈등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미움을 받고 갈등을 받고 있는 것들이 이게 영적으로 분별되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웬만한 건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잘 분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영적 분별력을 아는데 투자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을 알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두 개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볼 때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바울의 사역들을 보고 구약의 내용들을 볼 때 이런 일들이 배후에는 다 사탄이 있구나라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들
그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자꾸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자, 예수님이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노예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좀 어려움을 당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갓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이해를 못 하겠대. 왜 저 권사님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이해를 못 하고 막 이렇게 막 혼란하더래. 근데 나는 보니까 너무나 이해가 잘 돼. 나는 너무나 보니까 야 목회하는데 모든 네가 천사가 되어도 널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아니 싫어한다기보다 너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고 물론 악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건 극소수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그 지극히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묵묵하게 걸어가라. 그게 제 이제 포커스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야 사도 바울을 봐라.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바울이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공격하냐. 아니 그분이 한 번 이제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한 권사님이 와서 자기 설교에 대해서 막 비평을 하니까 막 그게 막 교회를 옮겨야 되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게 당연한 건데 네가 좀 설교 좀 했는데 누가 비평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목회를 할 때는 목회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면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반대자들이 있고 갈등되는 국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야 예수님도 봐라. 3년간 동고동락했는데 한 명이 배신했다. 그리고 십자가 달릴 때는 싹 다 도망갔다. 우리가 목회할 때 그런 일은 흔히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반대가 생긴다.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거기는 끄떡이는데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 말을 들어서 이해하겠습니까? 당해봐야 알지.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이게 안 맞는 게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자, 우리는 신앙의 가치가 있고 신앙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회의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자고 말할 때 우리는 신앙의 방식으로 하자고 말할 때 그건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아니면 갈등이 안 생기려면 그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방식대로 같이 살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대로 살든지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신앙 방식으로는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세상 방식으로 하면은 그건 갈등이 없어요. 그럼 그게 잘 됐느냐? 잘 된 게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사역을 하는데 반대자들이 막 득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 제가 전번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어려우면은 내하고 똑같이 어려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 그래서 고난 당한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목회를 하다가 뭐 어렵게 되면은 제가 많이 위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게 귀신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떠들어다녔단 말이에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오늘 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죠.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나도로부터 왔다고 말하며 이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졸개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 그 대왕 귀신밖에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은 바울세불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보고 저 홍길동 집사는 귀신의 왕이라 그랬으면 여러분 교회 봉사하겠습니까? 못하죠. 자기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고 오해를 받는 게 이게 신앙생활하고 섬길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이런 때부터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묵묵히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 예수님께서 천사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될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반대와 오해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이거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그 반대자들이 있었으면 그것도 다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종교 지도자라네.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그죠?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제가 거의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오는 아포지션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절정을 향해 나아가자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도 거세어져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 그분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르치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을 죽이기로 결의했다. 자,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반대편에서는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진리를 말 안 하면은 그러면 좀 더 수그러들죠. 그죠?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며 자신들을 비난했던 그분을 멸망시킬 핑계를 삼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단도 했고 죽이려고 실제로 모의를 했고 실제로 액션도 취한 거예요. 누가? 정치가들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이야 작전을 짜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 죽이려고. 자, 다시 볼게요. 다시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사단으로 왔다고 말하여 자신들을 비난했던 그분을 멸망시킬 핑계로 삼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능력을 사단으로부터 불경건한 능력으로 여기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 또는 성령 모독죄로 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넓게 성령 회방죄 또는 성령 모독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 그죠? 마태복음 12장 22절 37절의 기사를 읽어보라. 유대 지도자들에게 남은 일이라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고소하여 그를 정죄하고 사형시킬 적절한 때와 장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계속 이제 그것만 모의하고 실행할 것만 이제 찾는 거죠. 자, 예수님의 몇몇 신랄한 은사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이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무모하게 한다. 자, 여기 중요하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무모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천사도 천당에 못 들어가고 천당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천당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렇죠?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독사, 위선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다. 믿지 않는 세대에서는 오직 하나의 표적이 더 있을 뿐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라. 여기 예수님이 이제 부활에 관한 것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비유들, 패러블. P는 패러블이죠. 비유들인데, 자,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비유는 믿음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자들에게는 진리를 공개하고 거절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진리를 감추는 예수님의 방법이었다.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는 다 비유로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설명은 뭡니까? 비유입니다. 비유 딱 하면 그게 그거구나라고 알아듣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걸 패러블이라고 말하죠. 자, 밑에서 둘째 줄 66페이지. 이것은 성경에 일관되어 있는 기본 원리이다. 빛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면 더 밝아지고 빛을 거부하면 더 어두워지는 것이다. 제자들은 무리가 알아채지 못한 몇몇 비유에 대해 사적으로 설명을 드렸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씨 뿌리는 비유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좀 더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적들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교사의 비유들도 대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어졌다. 자, 복음서들에게는 최소한 55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 이건 이제 분리하는 방법에서 어떤 거는 한 가지 비유로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비유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하여튼 약 50종류 55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 선택의 시대 때 주어진 비유들에서 몇 가지 순서를 들으면 다음과 같다. 자, 가장 유명한 비유 우리 많이 있죠, 그죠? 씨 뿌리는 자 씨. 똑같은 씨가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이라는 네 가지 다른 장소에 떨어졌다. 소출은 땅이 결정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자랄 수 있는 바른 마음이다. 자, 여기서 씨는 뭘 의미하죠? 뭘 비유했죠? 말씀이죠. 그리고 밭은 마음. 씨 뿌리는 자는 농부인데 이제 복음 전하는 자, 뭐 하나님, 그죠? 그래서 결국 씨는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옥토에 들어온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 그게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씨 뿌리는 자 비유. 두 번째, 등경 위에 등불.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등불은 빛이 나야 하고 사람 눈에 보이는 그 등경의 등불은 비추기 위한 겁니다. 그죠? 많이 비추기 위한 거. 자, 스스로 자라는 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성취한다. 그래, 이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쨌거나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의 심령에 심는 겁니다. 심겨지면은 좀 뭐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자란다는 그 비유죠. 그죠? 자,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이거 유명한 비유죠. 그죠? 사탄의 자녀가 풀무밭에 던져지는 심판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는 교회에 함께일 것이다. 자, 이 비유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뭐죠? 중요한 비유의 핵심은? 그렇죠. 끝날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왜? 그렇죠.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다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랬잖아요. 목회를 할 때 보면 요 가라지 뽑고 싶은데 요거 뽑으니까 알곡이 다 걸려가 있어. 알곡을 살리려고 가라지를 놔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놔둡니까? 아니죠. 추수 때 다 추수해서 가라지는 싹 모아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논리 가능하죠. 지금 내가 잘 있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홍길동 집사가 알곡이기 때문에 내가 가라지인데 어쩌면 얽혀가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가라지를 누구 생각하죠? 다른 사람은 다 가라지를 생각해요. 네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알곡이기 때문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네가 알곡이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겠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까 가끔 이제 목사님 저 홍길동 집사는 교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 내보내야 될 사람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가라지의 뿌리가 알곡하고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 가라지 한 사람을 해결하려다가 선한 알곡 한 사람이 다치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할 때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참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는 귀한 비유입니다. 그죠? 자, 다음엔 겨자씨. 자, 겨자씨의 핵심은 뭡니까? 아주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 그러니까 복음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설교 듣는 한 말씀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겁니다. 자, 30분, 40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거 다 듣는 사람이 많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집중력이 약해서 3, 40분 다 못 듣고 한 5분 들을 수도 있어요. 뭐 어린아이들은 한 1분, 2분밖에 못 들었죠. 그러나 1분, 2분 듣는 말씀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돼서 이렇게 딱 심기면은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게 겨자씨 비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작다 할지라도 작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가루 속의 누룩. 이것도 같은 거죠. 자, 누룩은 대체로 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배웠듯이 무교절에 무교병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 누룩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인데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누룩처럼 퍼져간다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우리 속에 말씀을 심어 놓으면은 이 말씀이 누룩처럼 확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 어쩌면 진짜 한 명이 예수 믿어서
그 한 명이 10년 동안에 다른 한 명을 전도하고 이 한 명이 또 한 명을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쫙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조그만 한 아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이게 좀 이제 우리 목회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적용하면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어른들이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저 아이 하나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아이가 나중에 바울이 될 수 있고 모세가 될 수 있고 다니엘이 다 될 수 있고 에스더 같은 인물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될지. 그런데 그거 적다고 해서 우리가 딱 밟아가지고 터져버리면은 우리는 미래의 바울과 미래의 모세 같은 사람을 우리는 제거하는 그런 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겨자씨, 누룩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감추인 보화하고 그 다음에 값비싼 빈주,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자, 농부가 그 밭에 가서 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화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밭 전체를 다 사죠. 그래서 보화를 자기 걸로 가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그 가치를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거 다 팔아서 그걸 살 수 있는 헌신과 그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같은 의미죠. 감추인 보화하고 값비싼 비유하고요. 다음에 심판. 모든 종류의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물로 모여야 된다. 이 다 걸리는 겁니다. 그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거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런 식으로. 그죠? 다음에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집주인. 예수께서는 옛 언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신 그것을 새로운 교훈의 요소를 한다. 이게 서기관에 가서 옛 교훈, 새 교훈을 다 이렇게 따져서 옛날 교훈은 이제 지난 가수를 다 버리고 새 교훈을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있는가? 뭐하고 좀 연관되는가 하면 율법하고 복음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옛 것은 율법입니다. 새 것은 복음이죠.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이 오면은 더 이상 이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율법적인 데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바로 이 비유에 나타난 서기관이 나타나서 잘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서기관이 율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이거는 옛 교훈, 이거는 새 교훈 딱 구별하는 거죠. 다음에 잃어버린 양,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죠. 가장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가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99마리 양은 내버려둬? 그게 아니라는 거죠. 초점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귀중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99마리 양은 안 귀중하냐? 아니죠. 자, 여기서 한 마리가 들어와야 100마리가 차는 겁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한 마리가 귀중하다는 겁니다. 한 마리가 귀중한데 왜 99마리가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죠. 그죠? 다음에 많은 빚을 탕감을 받은 자. 이거 알죠? 이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 자. 이게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아 놔놓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갚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도 좀 다른, 우리는 10,000달란트 다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100데나리온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주는 거, 그거 안 갚는다고 막 핍박하고 감옥에 고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10,000달란트 받은 것은 어디 갔느냐? 그거 이제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그 가치, 그 기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설교 하지 않습니까? 복음 볼 때 정말 우리들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기쁨이 있다면은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는 좀 사사로운 일상의 어떤 걱정 염려는 구원받은 큰 기쁨과 확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구원받은 확신과 기쁨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것, 이것이 매 순간마다 각성하고 확신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질문 나옵니다. 퀘스천.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자, 왜 가이사라 빌립보인가? 제가 얘기했죠. 가이사라 빌립보가 우상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뭐 염소 우상도 있고 하는 그 지역에 갈릴리 북쪽에 있죠, 그죠? 북쪽인데 그쪽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자, 읽으면서 할게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최신 여론조사의 결과를 물으셨다. 제자들의 대답은 뭐 예를 드는 거죠. 48%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32%는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10%는 다른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10%는 유동적입니다. 라는 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자, 요거 다음에 그 다음 구절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너게 알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뭡니까?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너 위에. 그러니까 너가 여기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반석이라는 거죠.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그러니까 너희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꾼다. 그리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그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액면가 그대로 해석한 거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한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냐는 겁니다. 어떤 베드로? 신앙,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고백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초점이 베드로에게 있습니까? 신앙 고백에 있습니까? 신앙 고백에 있죠. 그럼 신앙 고백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것은 제가 가톨릭을 비방한다기보다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가톨릭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신앙 고백의 콘텐츠의 주인인 예수님이 주인이죠. 자, 이러고 그래서 약간은 좀 가톨릭, 천주교죠.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하고 가장 무게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그 다르게 하는 것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모 마리아죠, 그죠? 우리는 뭐 그냥 성모 마리아를 존경할 만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가톨릭은 여전히 신적인 숭상을 해요.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자, 그거는 뭐 제껴놓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가톨릭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로만 가톨릭 그 교회 밑에 쫙 이렇게 있는 거지. 그걸 하나의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이제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각자 양심에 따른 이제 신앙 고백에 따른 교회가 있다 보니까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분파도 생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지금 또 가톨릭은 이 교회의 가장 밑바닥이 베드로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뭐 분파로 잘리고 교회가 5만 명 되는 교회든 5명 되는 교회든 교회의 가장 밑바닥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톨릭 신부하고 말하면 이제 제일 이제 불꽃 튀죠. 뭐 삼위일체 이거 가톨릭 신부하고 하나도 갈등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양성 갈등하는, 성령 갈등 없는데 교회하고 성모 마리아 이 두 개는 아직까지 계속 교회하고 우리하고 갈등이 있어요. 뭐 성찬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교회는 제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봐도 가톨릭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아무리 읽어봐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69페이지. 예수께서는 자신을 온전한 신성을 지니신 약속의 메시아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셨다. 자, 여기도 뭡니까? 베드로를 칭찬하셨다가 아니고 약속된 메시아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했다. 이 교제도 그냥, 그죠? 예수님은 그러한 깨우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에서 배워서 한 것도 아님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영적 시야를 열어주신 것이다.
당신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파악해야 된다. 좋은 교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분을 단지 훌륭한 도덕 교사로 보는 입장은 채택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다. 요거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우리 요한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뭐 다른 복음서도 다 있고 그죠? 만일 그분이 단지 좋은 교사이실 뿐이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거짓말장이시거나 미치광이심에 틀림없다. 논리적 선택으로서 유일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신 대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믿는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랬으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삶의 주가 되시게 하다. 자, 동그라미를 우리의 구주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삶의 구주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가 여기에 우리의 구주와 삶의 구주가 똑같은 분입니다. 그죠? 똑같은 분인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구주라고 말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삶의 구주는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구주. 자,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칭의와 성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칭의는 뭡니까?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동일한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으로서도 산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언제부턴가 우리 개신교라고 말 개신교에서는 이 두 개가 뭔가 약간 좀 분리되는 그런 게 돼. 난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서 근데 살아가는 거는 예수님이 내 구주가 아니야. 내가 내 주인이야. 이게 잘못된 거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똑같은 예수님이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영광 돌리실 그 주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말하면 칭의, 성화, 영화 이게 같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뿐 아니라 삶의 주가 되신다. 자, 우리한테 지금 뭐가 약하죠? 삶의 주 요 부분이 좀 약하죠. 그죠? 뭐 좀 감정이 다운되거나 화가 나거나 좀 손해보거나 하면은 삶의 주님은 옆으로 딱 제껴놓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 부분, 요 부분을 여전히 우리는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R은 뭐죠? 레벨레이션, 계시죠. 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진리를 연구하고 찾고 덕도에서 진리를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로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말하면 우리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자력 종교는 뭡니까? 스스로자, 힘력자. 스스로 힘에서 얻는 종교가 아니죠. 불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그래서 지혜를 깨우치는 거죠. 스승한테 많이 배우고.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보여줘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다른 많은 종교하고 차이했을 때 우리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주체성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자, 계시 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산 꼭대기 아마 가이사랴 빌리 북방 헬몬산이었을 것이다. 이거 보통 이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산이 이제 헐몬산인지 어딘지는 그건 이제 가이드마다 달라요. 가보면은 이제 저기 변화산일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어떤 한 산이 있었어요. 그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됐었다. 이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
그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부활된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에 정상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변형된 모습이 두 번입니다. 그게 변화산상에서 변형된 모습, 부활된 변형된 모습. 그래서 변형된 부활의 두 모습이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활된 모습.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가 나중에 부활될 때에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봤을 때 추정할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육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있죠. 증거가 뭡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뭡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에서 고기를 드셨단 말이에요. 육신이 있어요. 근데 그 육신이 우리가 사실 이 육신하고 같은 것입니까? 아니요. 왜 아니죠? 왜냐하면 못 알아봤잖아요. 못 알아봤고 또 벽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통과하는. 문을, 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문 잠가 놓고 자기에게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육신이 그냥 그대로 통과왔어요. 이거는 뭡니까? 그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이 벽을 통과하는, 그리고 육신은 있는데 이 육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변형된 육신이라는 거. 그건 모릅니다, 우리들이. 그런데 그 육신을 가지고 또 보니까 물고기도 드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부활된 육신. 그것이 살아계셨을 때에 변화상상에 나타난 그 모습하고 일치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사님, 그럼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 육신이 이 육신인지 부활 육신인지 연구해 봅시다. 그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된 변형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찾은 게 아니고 이게 계시라는 거죠. 계시라는 거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인간의 겸손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똑똑해서 진리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알도록 해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모든 것의 배움과 노력과 진리를 터득하는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것이 희게 되었다. 광채가 나타나더라. 자, 예수님이 하늘의 위엄을 버리고 땅의 고익을 취하실 때 가르쳤던 그 영광의 눈을 크게 뜬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줬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죠? 자, 그 산상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였다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이야기했다. 자, 이게 얼마나 계시가 아니면 어떻게 되십니까? 구약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하고. 자,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부활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게 부활된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께서 같은 모습으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영역, 같은 어떤 생명체 영역이죠. 부활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자면 왜 모세와 엘리야냐? 이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뭘 대표하죠? 율법. 엘리야는 뭘 대표하죠? 선지자. 그럼 구약을 크게 나누면 율법과 선지자로 나눕니다. 그 대표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상에서 변형된 모습인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신지는 모릅니다. 그죠? 하여튼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레벨레이션 계시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모범교사 약간 좀 보겠습니다. 학습시대. 자, 구인 광고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 모범교사 71페이지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72페이지 학교 보겠습니다. 스쿨 보겠습니다. 스쿨. 자, 스쿨 요 시대에 일어났던 학습 사건은 73페이지 지도를 보면은 요 시대에 이제 요런 사건이 순서대로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순서대로 모든 사건을 다 외우고 하는 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못 외운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네라는 흐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스쿨 학교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연례 행사인 유월절에 참석하고, 자,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그죠?
참석하자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그분은 장안의 화제가 되셨다. 유대 지도청은 가버나움에서 그분의 능력이 사단으로부터 온다고 단정한 이후, 자 이게 무슨 사건이었죠? 아까 바알세불 사건이죠, 그죠? 사단으로 단정한 이후 예수님을 정죄받은 죄인으로 보아왔다. 그들은 이제 그분을 체포하여 처형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아온 여인. 요거 이제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겁니다. 자, 잘 알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편결을 요구함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변개시킨다는 구실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했다. 율법의 요구대로 그녀는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가? 자, 이 사건 알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묻죠. 자, 돌로 칠까요? 율법에 의하면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라 하면은 사랑을 강조했던 예수님께서 거기에 위반되고 돌로 안 치고 놓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묘한 질문을 몇 번 하죠. 세금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돼? 백성들을 배반하는 게 되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딜레마를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질문을 톡톡 던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안 걸리고 다 빠져나왔어요. 이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우석에 예화도 봤는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거기서 뭐를 썼을까요? 김건사. 그 건설사에 이사장은 잘 있나 그렇게 썼다 그랬잖아요. 보면 자기 스캔들을 다 알거든. 무슨 글을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그 글을 본 사람들은 다 자기 죄 찔림을 다 받았습니다. 그죠?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분이 인간 본성을 얼마나 철저히 이해하고 계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무리가 다 사라졌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은 다시 죄악된 바리새인들과 맞부딪혔다. 그들은 화가 나서 그분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계속해서 아까 아포지션, 반대자들 죽이려는 마음만 있었고 실제로 죽이려고 시도도 했었고 돌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원수들을 지나가셨다. 예수님께서 및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 결코 죽으실 수가 없었다. 사단은 십자가형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 여기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그죠? 어쨌거나 제가 지난주 설교도 했죠. 사단은 어쨌거나 예수님과 십자가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견디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지 않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목적은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탄은 십자가형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어떤 보면 전략이죠. 그죠? 예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될 때까지 결국 죽을 수 없다. 사탄은 십자가형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결정적인 때에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실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을 지키셨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 이성하고 좀 안 맞지만은 그 섭리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이후부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막간에 생긴 일들, 요거는 우리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또 일들이 이제 또 약간 또 터닝 포인트가 좀 되니까 막간에 생긴 일들 요까지 우리 다음 주에 좀 하고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하루 전 맞죠? 아니다. 그 다음 주구나. 그 다음.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수업하면. 그래서 오늘은 73페이지까지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한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우리 공부하고 다음에는 이제 바울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거기서 시작하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정연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우려고 모여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배웠습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 내가 먼저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버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친구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님과 항상 함께함을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 의지하며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